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이 기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명동거리를 한번 밤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갔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리 곳곳마다 아주 산타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 코는 왜 빨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껏 치장이 되어져 있고 또 명동거리에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마음껏 올라있는 그런 분위기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그 성탄에 대한 어떤 기쁨 또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마음껏 연말 분위기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축제처럼 타올라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크리스마스를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축제처럼 즐겁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그들은 특별한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희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성대하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아니하고 찬양도 받지 않고 기도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과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욕망과 우상숭배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무려 40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지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민지 힘든 삶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소식은 무엇이냐면 지난 400년 동안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찬양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내게 예배하는 것을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며 찬양하면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신 날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시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아비와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날이 바로 그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을 다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앞에 악보를 갖다 주셨나요? 저한테는 있어요. 반주자. 예. 거기 있다고 하는데. 예.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혼자 걸었어야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된 관계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과 폭풍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키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해 가는 인생은요, 폭풍 가운데 있지만 평안을 누리는 인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파도를 넘어서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식을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복음서는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었고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여러분 제4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약간 서로 다른 강조점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게 뭐냐면 다르게 보이는 그 말씀이 하나의 맥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태는 이렇게 시작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경배하고 본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누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은 마태와는 달랐기 때문에 누가는 목동들을 강조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동들을 처음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마태 그리고 누가로 이어지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공동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내가 세상의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남들보다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서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남들보다 능력이 없고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패배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구하고 싶은 존재였고 만나고 싶은 존재였고 같이 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목동들에게 그 첫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2018년도에 방송된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드라마,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유가 여자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고 이성균 씨가 남자 주인공을 맡게 되어졌죠. 아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부모를 잃고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 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는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따뜻하게 이 아이유를 대해주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한 부서에 1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아이유는 늘 차갑습니다.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모진 세상과 싸워나가야 하는 소녀 가장이기에 또 아버지가 진 빚을
감내라고 쫓아다니는 불법 추심업체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삶이 힘겨워지고 차가워지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그녀가 내팽개쳐지고 버려졌을 때에 아무도 그녀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정규직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눈빛을 견디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말이 없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박동욱 부장이라고 하는, 이성균 씨가 분화했던 박동욱 부장이라고 하는 부장은 그 부서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챙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박동훈 부장의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제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일하는 회사라면 지나가다가 이 회사의 건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독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이 세상을 등지고 비관만 하던 한 아이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이유가 우리가 아닐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죠. 상처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어적으로 변해요. 조금이라도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그렇게 해도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바뀐 아이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리고 네 옆에 항상 내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